하나님의 기적인 우리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양치기용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은 그 막대기가 유일하게 모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자기 소유의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광야의 가시나무로 깎아 만든 양치기용 막대기가 유일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마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초라한 인간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닌 그 작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마른 막대기는 80세의 나이에 가신 것이라고는 그거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모세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결코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모두가 몰살당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됐어요. 바닷물이 여러분 빠지거나 갈라지면 그곳에는 그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바다의 바닥이 항상 젖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막대기를 든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면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 속에서 정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걷듯이 그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그죠? 손을 내밀었을 때,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에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해할 현상? 우리나라도
그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바다의 무이 드러나는 어, 있죠. 근데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자 그곳에 드러난 것은 육지와 똑같은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홍해 가운데 어,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났다면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가 홍해를 건너갈 때, 그죠? 이 발이 빠져서 어, 남자도 건강한 장정도 발이 빠지는 것은 젖은 습지를 걸어가는 것, 발이 빠져서 걸어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당신의 백성이 정말 육지처럼 무난히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또 마른 땅이 드러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상상치도 못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편에 보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뿐만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다에서 홍해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 기적을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근데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였죠. 우리는 눈을 봤으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눈이 쌓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지 않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그죠? 정말 열대 우림에 살았던 사람이 눈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눈이 쌓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어떻게 눈이 차가운 것이 쌓일 수가 있어요. 하얀 것이, 차가운 하얀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등등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험하는 광야의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아무 쓸모 없어 보이던 80세의 노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40년간이나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 그 자신이 기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책. 모세가 온갖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모세가 행해서 모세 자신이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자신이 기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었기에 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우리 자신도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신을 향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그냥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어지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이미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우신 그분이 진흙 같은 늘 깨지고 변화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우리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분이 변하지 않으신 분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기적이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게 될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가 다. 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병이 들려서 어렵게 힘들게 죽건 아니면 그냥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잠자다가 죽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과 맞닿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미 기적이 된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럼 뭐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각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나아가길,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지는 수많은 부분들을, 깨어진 부분들을, 왜곡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쉼을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